거룩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평강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고맙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뭐라도 하나 나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뭐 다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로서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복된 길로 더 놀라운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철의 여왕으로 불리는 마가렛 대처가 있었죠. 그 여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는 말이죠. 우리의 운명,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도 생각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생각을 바꾸어 가면 내 삶도 달라질 수 있다. 내 삶의 변화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이제 인상을 우거지상을 다 쓰면 그런 말 하죠. 5만 인상 다 쓴다. 그 5만 인상 다 쓴다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우리 다 인상 다 해봐자 얼굴에 있는 근육은 한 1000여 개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5만 인상 다 쓴다는 거예요. 그 5만 인상이 어디서 나느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하루에 살아가면서 하는 생각이 약 5만 가지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인상 다 쓴다는 말은 생각하는 것마다 이 사람은 다 꼬였고 다 근심이고 다 염려고 다 절망이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인상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5만 인상 다 쓴다고 하는 그런 불교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점에 보니까 생각에 대한 책들도 아주 굉장히 많아요. 제 서재에도 보니까 생각에 관한 책들이 이제 몇 권이 있던데 생각의 비밀, 생각의 탄생, 생각의 지도 이런 그 책들이 있더라고요. 생각으로 어떤 지도를 그려가느냐, 그 생각은 어떻게 바꾸어가면서 좋은 생각으로 탄생하도록 해나가느냐, 성공한 사람들의 그 생각의 탄생을 12그 챕터로 쫙 설명을 했습니다. 또 생각의 비밀,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은 김승호 씨라는 분이 썼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생각은 실체의 에너지를 가지고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면 그 생각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막 이루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첫 번째가 글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무엇을 꿈을 꾸면 그거를 글로 적으라는 거예요. 적어야 된다.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됐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거는 연구 논문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하버드 하면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인 곳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학생들에게 너의 꿈은 무엇이냐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부류에게는 그거를 글로 적어봐라. 그래서 자기 생각과 꿈을 글로 적게 하고 한쪽 부류는 그냥 생각하는 걸로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20년 후에, 20년인가 25년 후에 그 학생들을 다시 조사를 갔어요. 글로 적은 학생들은 거의 93%인가요? 그 정도가 꿈을 이루었어요. 그대로. 글로 쓴 대로. 그런데 생각으로만 살았던 사람은 약 30몇 %인가요? 그 정도밖에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글로 표현되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승호 씨는 계속 말합니다. 그 생각이 현실로 나타난 첫 번째가 글씨를 적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씨앗으로 삼고 글씨를 적고 매일 100번씩 읽으라. 그러면 그 생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글을 쓰고 계속 그것을 보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100번씩만.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100번씩만 고백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죠. 이 기도를 계속 100번 하면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면서 하는 거야. 그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러다 보면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결국 우리의 생활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한 사람은 아주 좋은, 요즘 젊은이들의 이야기로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가문도 그렇고 그 외모나 그가 갖춘 인격이나 품격도 그렇고 아주 금수저로 태어나서 좋은 기회를 얻어서 그걸 10분 발휘해서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만인지상, 임금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었지만 그 생각이 잘못되어서 결국 그 만인지상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추락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주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등장은 아주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보면 사울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족보를 쭉 기록합니다. 그 아버지는 기스고 할아버지는 아비엘이고 증조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고조 할아버지는 베고라디고 그 위는 아비야로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중요한 사람들, 핵심의 사람들은 그 가문을 쭉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 설명하는 배경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쭉 이야기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 안에 중간중간에 담겨진 내용들이 있었던 사람은 족보에 딱 한 번만 이름 나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걸 쭉 기록해요. 왜?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그냥 솟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연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 그렇게 그 가문을 쭉 이야기를 해 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단한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부터 보면 사울도 굉장히 자신도 그가 가진 가문의 배경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갖춘 그의 몸이나 또 인격이나 이런 것들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그와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준수한 소년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청소년의 시기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사춘기, 세상도 감당치 못하는 중2병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청소년기의 시절에도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준수한 소년으로 모병된 소년으로 자랐다는 겁니다. 그의 키가 훤칠하게 커서 당시의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있을 만큼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사울은 키가 커서 어깨 위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한 30cm 더 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키 재기를 할 때 뭐 1cm, 2cm 이렇게 해가지고 차이 되잖아요. 근데 30cm가 더 커 보세요. 얼마나 크겠어요. 더군다나 이때는 등치가 장수가 되는 시절인데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또 3절 4절에 보면 그의 성실함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성품도 아주 성실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덕을 갖췄고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낮추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화려하게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졌던 그의 삶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평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비밀들이 하나둘 열리면서 그의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니 습관도 바뀌고 습관이 바뀌니 성격도 바뀌고 운명도 바뀌어서 결국 비극적인 운명으로 전쟁에 나가서 본인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고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비극으로 그 좋은 자리에서 그 좋은 위치에서 형편에서 자신의 삶을 비극으로 인도한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사울의 전체를 밟지 않고 우리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제가 어릴 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가전제품 선전이었습니다. 가전제품을 하나 사도 보통 10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가전제품이라서 중간에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0년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가전제품이 아니잖아요.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한 번 살면 한 번 선택하면 그 선택의 길로
나의 일생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뭡니까? 전 목사로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 아이들에게 비극이 뭐냐? 걱정이 뭐냐? 아이들이요. 선택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기준. 꼭 사사시대 같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 왜? 그거는 어른들이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준들을 세워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선택을 못하게 했습니다. 선택은요, 그냥 한번 어떻게 해가지고 딱 결정했는데 기가 막힌 선택이 된다. 그런 선택은 없습니다. 선택은 자꾸 내가 선택을 해보고 경험을 통해서 이건 잘못된 선택이었네.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선택을 안 해야지. 그러면서 그것이 열일이 쌓이고 계속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서 쌓여지면서 스스로 마음에 터득되어지는 생각의 기준이 그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가치관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부모들이 키우면서 너는 공부만 해. 그랬거든요. 명절날 어디 친척 집에 가야 돼요? 근데 고3이 되면 아이들에게 너는 공부나 해. 대인 관계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공부를 위해서는 대인 관계도 소용없는 거구나. 친척도 필요 없는 거구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는데 고3이 돼요? 그러면 교회는 대학 가서 가. 지금 고3이니까 너는 공부나 해. 그 아이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급하면 언제든지 뒤로 미룰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부차적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대학이 더 중요한 거죠. 그 가치관을 심어줄 거예요. 또 아이들에게 심어주면서 계속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돈 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결정의 가치관의 중심은 돈입니다. 세상에 자라는 아이들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 건물주인 나라,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예요. 공무원이래요. 연예인이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무원은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으니까. 연예인은 돈을 많이 버니까. 건물주가 왜 건물주예요? 건물주가 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가치관은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에게 부모가 보이겠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나이 들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버릴 확률이 90% 이상의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돈의 가치관으로 살았거든요. 부모가 걸림돌이 되면 지금 내 생각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모시겠다? 모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요? 그런 가치관으로 자랐어요. 그 가치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없는 것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세요? 결정장애입니다. 아이들이 결정을 못해요. 뭘 하려고 그러면.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 영원한 고민거리잖아요. 짜장면집에 가서. 그래도 웬만하면 난 짜장, 난 짬뽕 이렇게. 그런데요, 아이들이 결정을 못해요. 이거 먹을까? 그래서 나 짜장면 먹을래.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아예 짬뽕 먹을 계속 그래. 그러다가 빨리 결정해. 그러면 결정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알아서 시켜줘. 이렇게 되는 거죠. 선택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달라져요. 사울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군인들이 병거가 3만 대입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병거가 3만 대예요. 마병이 6천 명입니다. 군인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모아봤더니 3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거가 3만 대인데 이스라엘은 총 군인들이 3천 명. 그것도 3천 명이 모았는데 블레셋은 그런 병거 또 마병 이 사람들이 다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쳐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3천 명이 모였는데 그 3천 명 가운데 무기를 가진 칼이나 창기를 가진 사람은 왕 사울과 사울의 아들 첫째 아들 요나단 둘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통제해서 철을 못 만들게 해요. 그래서 농기구를 만들더라도 농기구는 곧 블레셋으로 와서 만들어줄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기구마저도 수입을 해다 써야 되는 상황인데 철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못 만드는 거예요. 3천 명 가운데 2사람만 무장을 하고 나머지 2,998명은 어떤 무기를 가졌겠어요? 옛날 우리나라 동학혁명이나 의병이나 이런 걸 일어날 때 농기구 갖고 나오는 것처럼 농기구 갖고 나오는 거예요. 싸우려고. 전쟁이 되겠습니까? 딱 마주 대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사기가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다 숨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11절에 보면 백성은 흩어지고 또 더군다나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서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려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날이 됐는데도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도 않습니다. 군인들은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보면 11절 마지막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막 쳐들어오려고 전열을 다 가다듬고 믹마스에 딱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 안으로 쳐들어올 것 같은 전운이 감도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오지 않습니다. 사울이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드니까 그래도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잡아서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군인들을 한마음 되게 해보려고 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사울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 옛말에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잖아요. 아니 1시간만 더 기다리지. 아니 사울은 너무 답답하니까 그럴 수 있어도 그러면 목사님 오실 거면 이왕 오실 거면 1시간만 좀 일찍 오시지. 그러면 내가 기다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치자마자 도착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사울이 말할 거예요. 상황을 보세요. 상황을. 내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선택을 하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적군은 지금 병거가 3만 대입니다. 마병이 6천 대입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겨우 3천 명 모았는데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숨고 도망가고 나왔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5절에 보면 3,000명 가운데 600명만 남고 2,400명이나 도망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선택을 하겠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목사님도 안 오시고 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선택밖에, 여기밖에 나한테는 길이 없었습니다. 나한테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지금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사울에게 그 방법밖에 없었고 정말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이해가 돼요. 사울이 정말 그 길밖에 없었겠다. 왕으로서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이해도 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부득이하면 아니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아말렉 왕 진멸하고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다는 겁니다. 21절 다만 백성들이, 나는 안 했어요.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은 블레셋과의 전쟁과 다른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미션을 줍니다. 그 주는 미션이 뭐냐?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 소와 젖먹이는 아위, 우양, 낙타, 나귀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 사람이고 짐승이고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세요. 그러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과 그 백성들은 좋은 것은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사울의 대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는 나오죠. 사울과 백성이. 사울이 동조했고 사울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고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빠지는 거예요. 나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순간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게 거짓말한 것 같으죠? 금방 드러납니다. 목회를 하면서 뭔가 이제 저 기도하면서 보면 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나와요.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보이는 거, 들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다 사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정말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정말 부득이해서 그랬느냐? 그 부득이한 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되잖아요. 사울은 계속 무슨 일이 있으면 늘 변명거리가 있었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말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그럴듯하잖아요. 좋은 거 남겼어요. 그 남긴 것은 뭐 내가 그거 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거 갖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남긴 거예요. 전쟁이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서 그거 이 감사한 예물로 드리려고 남긴 거예요. 여러분, 명분이 얼마나 좋아요. 설득력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핑계였고 교묘한 말 돌리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는 사울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당신의 선택을 보니, 당신이 선택하며 사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좋은 입장, 좋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좋은 마음으로 지금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택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늘 그런 선택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고 당신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멸망해 간 것이 하나님의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의 선택의 탓이죠.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들, 어려움들, 또 환난들, 일이 잘 안 될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온 것이었던가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규례대로, 명령을 따라, 율법대로, 법도를 따라, 율례를 따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규례대로 해라, 율례를 따라 해라, 법도를 따라 해라.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상황을 따라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규례를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 마음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이 아니네요. 15장 15절입니다. 아까 읽었죠? 15장 15절에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부터 읽을게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지금까지 사울은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아버지 때로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가문이 다 하나님을 믿어오는 그런 가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섬겨오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도 사울에게 말할 때 왕의 하나님, 사울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로 준비한 건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사울이 당신의 하나님. 지금까지 사울이 살아왔던 신앙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왔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한 번 말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말꼬리 잡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말꼬리가 아니라 그것이 사울의 말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15장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여기서도 당신의 하나님.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였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사울의 평소의 신앙관이었어요.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하나님.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으셔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믿음이시라면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 100%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성경 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아니요. 내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사울이 그걸 경험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구나.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구나.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했다. 사울이 성령 하나님을 크게 체험하고 예언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생각, 그의 행동이, 그의 습관이, 그의 믿음이 되었어요. 과거에 만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려니,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방언도 받았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과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앙은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만나셔야 되고, 오늘 경험하셔야 되고,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 받은 것으로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을 통해서 두 가지 분명한 신앙의 기준과 신앙관을 새롭게 정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저의 죄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앙,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